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로서 구원 영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 구원 영생이라는 메시지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도 설교 중에 그래서 이걸로 끝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달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하리라 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인데 그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오늘 한 번 더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말씀은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세 사람, 그 중에서 야곱의 내러티브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끝이 나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요셉 이야기를 여는 그런 장입니다. 구원자이자 선지자의 예표로서 등장하게 되는 요셉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이 바로 37장인데요. 우리가 삼중직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읽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라는 말씀인데, 호세이 에토스 트라이콘타 30처럼 마치 30처럼 시작하신다. 이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마치 30처럼 시작하신다. 헬라어 호세이는 원버인 것처럼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이런 뉘앙스들을 너무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였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처럼이었다라는 뜻이라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가 이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30세인 것처럼 말하는 걸로 들리는데 사실은 30처럼 시작하셨다라고요. 마치 30처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30이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뭔가를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런 숫자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이라는 숫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구원자이자 통치자이자 중보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등장했던 이 인물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분, 이렇게 삼중직을 예표하는 숫자였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걸 나타내는 문장이었다고요.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극되는 나이가 30세였는데 그럼으로써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제 구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자체의 내용과 구약 자체의 인물을 막 그것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서 그 인물을 내가 막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지시하고 있던 내용이 뭔가, 인물이 누군가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를 굶어 죽게 된, 굶어 죽는 이 죽음을 앞둠으로써 지옥의 방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당시로서는 그게 전 세계라고 여겼던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일, 삼중직의 일을 성취하는 예표적 인물로서 성경과 구속사의 한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영예가 있을까요? 주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예표하는 인물, 이건 근데 구약으로서 끝났어요. 신약에 우리는요 완성된 이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쉽고 누가 더 영광스러울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거죠. 이 폭탄, 믿음의 복음의 폭탄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잡은 창세기 37장, 이게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7장에서 요셉은요 먼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사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반드시 배우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움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일 때문에 사실상 죽은 거예요. 요셉은 사실상 죽은 겁니다. 첫째,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여기에 가둬놓고, 저 문 닫아놓고 밖에서 지금 막 짜장면, 탕수육 시켜놓고 막 먹는 거예요. 야, 그리고 쟤를 어떻게 죽일까? 그 얘기가 다 들려. 그 사람은 사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이미 그 영혼은 다 갈기갈기 찢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대신 동물이 죽었고 요셉은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목숨은 어느 곳으로 이동되는 그 일로 쓰임받았지만 사실상 요셉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돌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요, 이게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제 20대 때는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입이 가벼운 고자질쟁이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타이밍이나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조심, 말조심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이런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되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런 거 그걸로 은혜 받던 그런 아주 유아적인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이것도 우리에게 무의미한 말씀은 아니지만 가르침은 아니지만 복음은요 이런 유치하고 조악한 교훈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교훈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겨우 그 얘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로서 등장하는 이야기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와 그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삶까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고요. 구원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각자 은혜 안에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전한 꿈, 요셉이 선지자로서 증거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증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린 이 일 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라고요. 자, 순수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도요,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미움받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인사 나누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의 영광, 그 가시적인 교회의 영광과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들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들끓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 앞에 맞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 육신의 힘과 원리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아멘 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뒤에 막 돌 들고 계신 거 아니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잘 기억하시고 새겨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6절부터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 니만 교회 다니고 니만 예수님 아냐? 막 이런 뜻이거든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꿈은요, 11개의 볕단,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이 꿈은요, 앞으로 13년 뒤에 말한 그대로 요셉이 증언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게 되죠.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애국과 고대근동 전체가 굶어 죽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고지받았던 요셉과 애굽만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형제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굶어 죽을 뻔했는데 동생 잘 둔 덕에 역시 인맥이 중요하다, 줄이 중요하다, 어디서 이런 게 아니라 동생 덕분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구원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의로 인도하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내러티브 속에는요, 이 요셉의 내러티브 속에는 동물의 피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처, 아픔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룹과 화형공을 통해서 막으심으로써 잃어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그 자녀들의 모습, 또 넷째 유다의 이야기죠. 자발적인 대신 희생, 나를 대신 잡아라, 나를 대신 죽여라 하는 대속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머리로 하여서 그 머리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되찾아서 가족됨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가 되는 구속사의 내용들이 이 얘기 안에 총망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신지 아시고 계셨죠?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 얘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만. 자, 이렇게 첫 번째 꿈 이야기는요, 요셉 당대에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꿈 이야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선지자로서 지금 주의 말을 선지하고 있는 건데, 요셉의 두 번째 꿈, 두 번째 계시요, 두 번째 예언은 해와 달과 별이 구원자 요셉에게 절하더라라는 겁니다. 구원자를 통해서 절하게 되더라.
그런데요, 문제가 뭡니까? 이 예언이요, 창세기 안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성취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거든요. 자, 야곱이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간직해 두었다. 이거 뭔가 굉장한 복선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끝나요. 성경이 떡밥을 회수 못하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하다못해 사람이 만든 영화도 떡밥이 회수가 안 되면 못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떡밥도 다 회수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흐지부지 끝내실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창세기와 대칭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신약의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구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음성으로 해서 찾으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사입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성 듣고 계시록은 특별히 그 주의 신비의 음성을 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에 1조차도 0.1도 동요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약을 아는 만큼 이제 신약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신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에서 근거에 찾아야 되는데 구약을 모르면 그러니까 약간 과장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은 전혀 해석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말씀 과장법인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 구약 안에 그 모든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계시록 말씀인데 지금 읽은 이 12장 1절부터 5절 말씀도 구약을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짧은 구절이죠.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예언과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말씀과 시편 3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그 모자이크처럼 그림이 탁 맞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떨어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네, 재밌겠죠? 네. 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해달별이라는 옷을 입은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애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많았어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생명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심각하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해서 이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하나 덜 날 걸 하나 아쉬움이 좀 드는 억울한 마음이 농담이고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만약에 출산율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진짜 제로가 되면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멸망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 지금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 해산하는 여자 이 말씀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그런 어떤 묵시록적 영화들 있잖아요. 자녀가 더 이상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같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어디서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어떤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진짜 정막하고 그냥 암울해요. 그런데 비밀스럽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연적으로. 그 애기 울음소리 영화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실제로도 애기 울음소리 들어보면요. 그 생명력을 엄청난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애를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도 얘가 한 번 웃어주면 다 끝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얘 젖먹이느라고 하루에 4번 5번 밤에도 막 일어나고 막 얘를 거의 패듯이 막 이렇게 다듬어 주다가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러다가 잠이 깨서 애가 빵긋 웃어주면 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려요?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경 안에는 이런 그 해산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다 읽지는 않을 건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면서 이제 두 여자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걸 상징하는 여자로서 하갈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라가 등장하는 거죠. 맞아요. 사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율법과 은혜로서 살고 죽는 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이랬나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지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12장 말씀은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잠시 뒤에 찾을 거고요. 먼저 26절부터 2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28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아. 기쁨 웃음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 같은 너희도 약속의 자녀라. 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도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율법, 즉 인간의 행위, 수고, 노력, 열심, 땀, 헌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의죠. 자기 의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당장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내가 대단한 신앙이라도 갖게 된 것 같고 또 대단한 교회라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갈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시기를 경험해봤죠. 막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제가 뭐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생명이 있던가요? 수십만 명 모인 교회에 수십만 명만큼의 생명이 있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죽은 열매라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열매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란 생명 없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계 없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음.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관계는 뭡니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죽이네 살리네 해도 절대 안 끊어지는 관계.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자식 한 몇 번 때려 엎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자유자는 자 생명 없음을 출산하던 자들에 반해 자유자 이게 교회거든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음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되니까요. 아들을 낳게. 이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 저희 부모 세대는 자식 못 낳으면 여자는 여자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특히 아들 못 낳으면 여자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해서 아들 낳아갖고 3년이라고 짓고 여섭이라고 짓고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 유교주의가 펄펄 끓던 시대에 여자에게 그 생명의 출산 능력을 주신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자, 자꾸 약간 지금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제 쭉 다시 돌아가서요. 출산하게 됨으로, 생명을 얻게 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얻게 되는 영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서 5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남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던 여인이 자식을 얻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넓게 퍼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여, 이스라엘이고 교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하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 노래할지어다. 옆에는 지금 애를 순풍순풍 낳아서 막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심정, 생명 없음으로 인해서 가짜 생명이지만 충만한 권능을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때의 어떤 수치스러움, 그거에 매여있지 말래요. 왜냐하면 진짜 남편이 영생을 줌으로 진짜 기쁨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수치와 괴로움의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뭐예요? 사망의 종노릇함으로 평생을 두려움에 매여 사는 그 모습이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고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부족할 때 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거. 자, 그런데 2절부터 반전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낳는지 장막을 넓혀라.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열방을 차지하게 될 정도로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 얘기죠. 한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말미암아 그 동생들, 차자들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많은 별들이 되는,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라. 그 남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철장으로, 이 철장이라는 이미지 뭐예요? 상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무기잖아요. 원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머리를, 이것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의 머리를 박살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가, 사실 철장은 쇠막대기거든요.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생명 없는 존재, 소망 없는 존재를 신부로 맞이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한 권능으로 많은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믿음 고백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힘으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을 뻔한, 죽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어떤 존재, 그래서 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 다른 이들까지 살리는 능력의 존재, 산 소망의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지자 요셉의 선지 예언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셉에 의해서 미리 선지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아이를 낳고는 많은 생명을 낳는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믿음 고백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얘기 반복하냐 하면요, 이전에도 이 설교 좀 짧게 해서 전달이 좀 부족한데, 예전에도 이 설교한 이유가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창세기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에 못하는 사람들이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아이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이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분들 들으라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사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임신한 해달별의 옷을 입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해달별의 옷을 입은 여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 사단이 죽이려고 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에게 죽는 것이 계획이었다고. 이긴 거고 사탄이 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데까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서 승리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고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이루어질 왕노릇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요셉의 예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선지자로서 증거했던 요셉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없어서 두려움에 방황하던 인생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면,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가 되셔서 완성시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 그리스도로 믿으면 무엇이 일어난다?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 생명의 회복, 구원 영생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세상에 미워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그러나 요셉의 삶과 예언을 통해서 이미 이 복된 사실, 복음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많은 자식, 많은 생명을 낳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곳곳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아셔요? 아멘이죠. 이제 좀 센스들이 되셨어. 할렐루야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온 자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요셉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미리 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친히 그 예언들을 다시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사건이라고요.
그 뜻을 완성시키시기 전에 먼저 그 의미가 곡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영적 현실 속으로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교회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 선지 사역을 하신 것이고, 그 예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굳이 왜 산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을 쓰고 구약을 말씀한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 게,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 역사서도 이해하게 되고 선지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노래로 고백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이것도 5편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을 그래야 복음서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모세오경을 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게. 그래서 거꾸로 신약의 빛으로 이제 구약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 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은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네,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세웠습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모세보다 더 큰 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모세가 받아서 넘겨주었던 율법의 진의가 뭔지, 왜냐하면 곡해하고 있거든요. 진의가 뭔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선지자 사역이고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위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들 마음대로 지켜놓고, 하나님 우리 이쁘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요,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법, 율법의 판단과 해석의 주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헌법을 자의적으로 변개시키는 거, 그게 국가의 반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시키는 것, 이게 죄고, 이 죄를 짓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한 장 차이로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종이로 치면 한 장 차이인데,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 두 책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400년. 이 40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400년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암흑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동안 뭐 했느냐?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해서 바꾸기 시작하는 죄악의 역사가 이 400년인 거예요. 이 400년 동안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죄의 고발, 죄의 폭로가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데 때때로 여러분들의 그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될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로 막 비난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 죄의 고발과 폭로가 이게 없으면요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 중간기, 암흑기, 그 400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죄의 고발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인 세상도 지금 약간 그런 상태로 됐는데, 지금 좀 사족입니다만, 워싱턴에 가면 노숙자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노숙자들이 뭡니까? 마약에 찌들어서 생활이 망가진 자들이 백악관 앞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 뭐 쥐떼가 들끓듯이 막 인간 쓰레기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들을 막 때리고 뺏고 이런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가장 최근에는 11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들고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경찰이 그 사람들을 잡을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얘기가 너무 멀리 갑니다만 지금 이 백악관에는, 이 워싱턴에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왜요? 3년 새에 그 워싱턴 경찰 4,000명이 그만뒀대요.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사람 멱살을 잡으면 안 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잡는다고 하다가 과격한 액션이 일어나서 그 뭐 사고가 나면요, 경찰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3년 새에 4,000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강도 때랑 막 뭐 도둑이랑 막 죄가 죄라고 그 고발이 안 되니까 이제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워싱턴에도 미국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존 케네디가 그 공교육 그 학교에 공립학교에 성경책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예배하지 마라. 자유롭게 해라. 그 전까지는 의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야 된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망가지더니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살리는 것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살리는 것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자, 죄의 고발이 없는 상태, 이게 암흑이고 흑암의 상태고 어두움의 상태고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고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400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란 뭐가 죄인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바로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죄인데 왜 그래요? 흑암 안에 있거든요. 영적 맹인의 상태니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두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우리 뭔가가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르는 것. 이게 영적 맹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치유 기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영적 맹인이야. 내가 그 영적 어둠에서 너희를 건져서 빛을 보는 자로 만들어 줄 거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안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두 팔을 벌려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 안으로 들어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 사역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하고 자기가 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쟁취해내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게 바리새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 군상이잖아요.
그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율법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곡해하는 영적 맹인들을 향해서 내가 참 율법이고 내가 그 율법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진짜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내용 열심히 잘 지켜서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율법을 오해하는 영적 맹인들, 영적 병자들에게 그 뜻을 풀어 주십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은 너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풍모시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듯이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의 역사.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기쁨으로 행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멍에를 다 짊어지신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 완수해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의 참된 양식이잖아요. 이 가르침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달별을 옷 입은 여자가 많은 자식을 낳듯이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생명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복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지혜를 주십니다. 복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거는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게 합니다. 십자가와 십자가 복음은 죄인에게 죄의 값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주님의 공의에 따라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맞아 죽으라고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또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린 그걸 깨닫는 거예요. 대신 다 감당해 주신 은혜.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져야 될 고통의 멍에를 대신 다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요, 십자가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된 사실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해 사랑함의 삶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